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니는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내 안에 붉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이 대신 주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에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 우리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밝은 빛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너는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금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인 예수께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드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거룩 우주의 찬양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듣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불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우리 일곱 가운데 불러주시고 한 주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또 육신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한 영혼 한 육체 형체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의 육체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떨쳐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또 하나님의 전적인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며 또 귀한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에 귀한 변화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61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군과 칠형군과 홍소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낙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릭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릭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군과 칠형군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가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도록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두고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거 살펴주십시오.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이 변화는 새해가 되면 그동안에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 이런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고치기로 마음먹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일상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의 삶에 이 같은 열매들이 맺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포로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통합왕국을 3명의 왕을 가지고 지낸 다음에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들의 후계자들이 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2개의 나라로, 한 민족이 2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외국의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들은 모두 잡혀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언어로 된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또 유다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신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바빌론의 지방을 맡아서 관리하는 임무까지도 맡게 됩니다. 문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빌론이 원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믿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그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고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타는 화덕 속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첫 번째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그렇게 엄중했기 때문에 하나니아,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악기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다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유다 사람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 젊은이들이 바빌론의 지방 관리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성가들 중에서 몇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점성가들은
그 바빌론의 그 왕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많은 그런 이익을 자신들의 점성술을 이용해서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유다 청년들이 지방 관리가 된 이후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좀 약해지는 것에도 좀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마 눈이 좀 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세 청년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옳았구나,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을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던 이 세 청년이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잡혀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세 청년들에게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을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청년은 느부갓네살의 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 청년들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서 살아왔는지를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황건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귀한 신분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사람으로서도 귀한 신분이었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3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빌로니아의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바빌로니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엘리트들을 좀 변화시키면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쉽게 자기들 문화에 동화되어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입니다. 이름까지 바꾸면서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바빌로니아의 작전이 치밀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죠.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왕이 내린 음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의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좋은 별 5개짜리 호텔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갔다,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갔다 그러면은 아마 음식이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못 봤던 그런 아주 엄청난 음식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빌로니아 왕이 내린 그 음식에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내린 그 음식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식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내린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바쳤다가 사람들에게 다시 주는 이런 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에 그 음식을 먹으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 중에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마음을 확실하게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앙을 지키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굳힌 상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를 받아들고 나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 선택지를 결정을 합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은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이익을 앞에 두고 그 큰 이익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면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해야 될 것 중에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확실하게 먹고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금 어떻게든지 해놓을 수 있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수 없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를 신실함으로 대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하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들의 선포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입니다. 새 청년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덕과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방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은 자신들을 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곁에 있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목숨을 지금 당장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들의 사용될 수 있음을 이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부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더 신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의 대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빌로니아의 화려한 그리고 강력한 파워가 보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작은 사건 하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믿음을 확정하십시오.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신뢰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라서 우리가 요동치지만, 그렇지만 그 세상의 바람에, 세상의 파도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요동하는 어린아이의 그런 상태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아비의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는, 성숙되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선택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을 예스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참 길이신 것, 주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는 열려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닫혀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그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연약하지만 그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생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넘치고 넘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바치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의 선택들도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확정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담대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마이클 김 성도님께서 대표기도, 성경봉독은 조주영 집사님입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이성욱 집사님, 소피 성도님, 문호자 권사님과 문호자 권사님 어머니, 한나 사모님 이한이, 또 한나 사모님 어머니, 손영주 자매, 그리고 또 저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의 또 제 아내도 강영숙 사모도 지금 좀 부실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그 부실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 토요 새벽 예배 계속해서 줌으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저께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 금요일에 선중희 목사님 댁에 가서 총각문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 총각문을 뽑아와가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낮에부터 우리 이성욱 집사님, 소피 성도님, 또 조금 늦게 또 무태줄 권사님도 일 끝나신 다음에 오시고 마이클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총각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래서 총각김치를 맛있게 담갔으니까 여러분들 한 병씩 가져가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총각김치가 이렇게 살짝 잘 익었을 때 라면하고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지난주에 마이클 성도님 사오신 그 나눠드린 라면이 아직도 한 박스가 있습니다. 이따 또 나눠 가져가셔가지고 라면 끓여서 총각김치에 딱 기가 막힐 거예요.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라면에 촉각김치 이러면서 막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김치 담그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장년부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사드리는 박수도 한번 해드리고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머리와 가정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